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상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죽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순서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떠합니까? 거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촘촘히 쌓여진 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원인이 되어야 큰 불이 일어나서 활발 타올라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원인이 되어 심겨지고 그것을 가꾸어야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취의 길로 가게 되어주고 맛있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과학이 씨앗이 되고 출발이 되어주고 원인이 되며 또 오늘날의 이 최첨단 AI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다양한 이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원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일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시험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밤낮 잠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그 치려한 노력 끝의 원인, 그 원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예상하게 됩니다. 또 어떤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면 그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그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실패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내놓은 그 결과, 그 원인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원인을 심고 그에 따른 결과를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니죠.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로 짜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속에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약함과 한계, 실수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위기적인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된 바를 정확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바벨론 강둑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가득 찬 것은 고통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밖에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소망이 없는데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정확히 70년이 흐른 이후에 포로 귀환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흐르는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및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메시아를 보면서 지쳐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원인을 통해 성취라고 하는 결과로 반드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신약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본문의 주된 흐름은 성취, 결과를 우리가 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성취된 날이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오순절일까요? 왜 하필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결과, 성취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신약 말씀을 읽으니까 구약으로부터 비롯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약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데 그 탈출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장차 절기가 됩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 밤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음식을 먹고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마침내 시내 광야 곧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면서 그 유명한 십계명을 그에게 주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날짜가 나옵니다. 이 오순절 날, 그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출애굽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날짜를 생각해 보면 1월 14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달 그 14일에 곧 유월절 밤에 그 밤을 지나 15일부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시내 광야는 곧 시내 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1월 14일 유월절을 지나 그 다음 날 15일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지나서 그날을 3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1일이 우리 창립 기념일로 삼고 있는 것처럼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약 47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불러 올리셔서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그 목전에서 시내산에 내가 강림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할 테니까 너희들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정결하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3일 동안 준비를 잘 해라. 그러면 내가 시내산에 임해서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시간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럼 시간을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해 보는 것은 어떤 시간과 날짜, 이런 문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47일째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직전에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 정결의 기간을 3일 동안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간을 합치게 되어지면 50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로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50일째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1월 14일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때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곧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이 오순절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50일째 되는 날은 어떤 첫째 날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50일째가 되었다,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째 날부터 기간을 지나 어떤 사건과 일이 있었고 마침내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의 오순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유월절 식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월절 음식, 그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고, 그 유월절 음식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만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에 그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음식 식사하는 그날일로 평범한 날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유월절 음식은 곧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념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 사건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맞이했고, 이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구약의 오순절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날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으로 시작돼서 구약의 역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역사는 오순절 사건 속에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날리며 무슨 자취죠? 여러분, 그러니까 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태우는 것이죠. 불순물을 태우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 사람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에게 각각
다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 이러한 결과, 이러한 성취를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 이 성취는 무엇으로부터 비롯이 되었을까요? 이런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상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구약의 성경적 용어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 그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이 현상을 볼 때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있는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볼 때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바로 출애굽의 그 시내산에 임했던 불기둥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시내산에 불기둥을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원인을 통하여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성취의 내용은 이러한 겁니다.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고, 시내산에 임한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기록했다면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율법은 바깥에서 인간에게 하라고 명령했다면 신약에서 오늘 사건은,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에는 건물 가운데, 제도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 심령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 백성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을 말할 때 그들이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고 말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사람,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제자들 비롯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럼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왜 모일까요?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국 땅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될 텐데 왜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이들의 아픈 역사 때문입니다. 아수르 대국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그들이 뿔뿔이 외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저 멀리 가버렸고, 다른 나라 강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주권을 잃고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나라로 흩어졌고, 그 자세한 내용들, 그들의 출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다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고 다 뿔뿔이 됐던 그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 곧 제자들의 출신지를 갈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들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사람들인데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각종 방언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비언어적으로 발현되어지는 그 기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로 각국에 흩어져서 그 나라와 지역의 언어를 사고하고 있는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시골에서 이들이 살았고 시골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현상이
이 성취의 일이 무엇으로부터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언어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무엇이 연상되죠? 창세기 11장에 이런 바벨탑을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져서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까지 높아지자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바벨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의견이 함께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들의 말이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알아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언어로 통일된 것일까요? 히브리어로요? 아람어로요? 아닙니다. 헬라어로 통일된 겁니까? 영어로 통일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각각 지방에 있는 나라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어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일이 그들의 언어로 이해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각각 다른 삶의 환경 속에 살아서 서로의 장벽을 놓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무너지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먼저 이 질문은 호기심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감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당혹스러운 겁니다.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걸 경험하면서 감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비판적으로 삐딱하게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곡시킵니다.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역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그저 고조되어 가지고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광기를 부리고 이렇게 한다고 왜곡하면서 축소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들, 지금 성령의 놀라운 이 현상들, 깜짝 놀라게 되는 이 일,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원인이 되어져서 성취된 일일까요? 그럼 베드로는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요엘서 2장 말씀에 예언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 예언했던 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건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던 이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일은 감정적으로 무언가 우연히 폭발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해 두신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가운데 이뤄지는 놀라운 성취의 역사로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원인이 되어 마침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취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살아갔던 삶의 방향이 달라서 대화를 하면 잘 통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해 보지요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막힌 장벽과 담을 무너뜨리고 소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서로 알아듣게 되어주고 알아듣는 교회가 되어주고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인류를 주님께서 탄생시키셔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불신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일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그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많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봉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억지로 하는 것, 버텨내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엎어두면 아무리 이런 생수가 쏟아져도 물 한 톨, 우리 한 방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덮고 있으면 여러분 그 비를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 제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저를 움직여 달라고, 제 마음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같은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새벽에 있는 말씀, 큐티하는 말씀, 그 본문이 똑같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의견 일치가 많습니까? 충돌이 많습니까? 의견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주장하면서 막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주신 말씀, 기도를 통해 이제는 할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귀중한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도구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함께 협력해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비웃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바쁜 이 세상에 연휴가 쫙 끼어 있는데 왜 교회를 가냐고, 당신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여행을 떠나면 될 텐데, 하고 싶은 건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세상은 바라보면서 비꼬듯 그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에 지나치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최종적 평가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거기에 묵묵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평가 가운데 손가락질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